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엘리사를 비롯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장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보여준 그 하늘의 승천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직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듣고, 이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남은 자로, 누군가는 들림을 받고 누군가는 땅 위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번 소망이 생겼다. 2번 절망이 됐다.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 소망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적습니다. 절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소망이 됐다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냐 하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올라가겠구나예요. 이게 믿어지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절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엘리야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없는데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걱정이 되면 그 엘리야가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죠. 그보다 큰 절망이 없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엘리야 없이 나는 이제 하루도 못 살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비슷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 3가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수십일을 함께 지내시다가 약속하신 그날이 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설명이 잘못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보여주셨는데, 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혼돈스러워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그 무덤 앞에 있었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한 걸음 앞서 가시는 것을 계속 쫓아가기가 버겁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빈 무덤에 갔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옷을 잘 개놓고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약속한 장소에 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 하늘을 멍하니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도 오늘 동일하게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그 하늘을 멍히 쳐다보고 있을 때, 이제 그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이 엘리사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엘리사의 심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1번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고 나도 승천하리라,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엘리야 없이 어떻게 살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우리의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오늘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한 말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있어서 그 목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제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떠나는 것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엘리야가 다 돌아오셨어요. 저는 정말 지금 우리는 교회가 있기까지는 정말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과 동력이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지난 해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파송 선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기도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힘이 되고 같이 있어야 될 분들이 다 떠나시고 그 다음에 몇 분이 또 오실지도 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제 계속 이제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절망스럽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은 작년에 안 드렸어요. 그런데 다 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빈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빈자리냐면 내가 좀 붙잡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 엘리사는 지금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망인가 절망인가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수준의 부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도 삼층천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우리 바울 선배님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갔다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하늘을. 그래서 그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경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천국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삼층천 갔다 온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좀 더 남아있고 싶습니까? 네, 이 질문을 잘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잘 드러나는 대답이거든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여기 있고 싶으세요? 올라가고 싶으세요?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가보고서 한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가는 것과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어떤 게 더 원하는 걸까? 그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로 가는 게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원했어요? 네, 이 세상에 이렇게 고민 많고 갈등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것보다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무엇을 결정했느냐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결정했던 것은 땅에 남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천국에 가보지 않았어도 이 땅에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그 사명이 고달퍼서 이런 고백이 들어요. 하나님 나 여기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좀 가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표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그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마지막 어떤 사명을 주었냐면 이 엘리사에게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두 사람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3번의 장소를 옮기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무대에서 엘리야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엘리야 손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되고 싶다. 다 엘리사가 되고 싶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손 안 들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선택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떠한 사람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엘리사에게는 스승의 수준이 아니에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가 없이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엘리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전쟁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엘리야가 떠났는데 절망했겠습니까?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절망했죠. 그들은 이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제 드디어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엘리야가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옷이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휴거할 때 옷은 같이 부활되지 않습니다. 옷은 남아요. 자, 옷은 남고 이 엘리야가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그 옷을 붙잡고 엘리야가 한 번 더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엘리야의 옷을 잡고 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을 동안에는 나의 하나님을 찾기 힘듭니다. 내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고요. 내 목사님의 믿음으로 살고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군가의 믿음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모세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그 소중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빈자리에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엘리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일지라도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자리예요. 이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신 몇 번의 일들 가운데 소중한 사람을 하늘에 먼저 데려가신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 빈자리를 이 교회 안에서 그 엘리야가 떠난 그 빈자리, 남편이 떠나고 부모님이 떠나고 언니가 떠나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뺏기는 것은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이 상실감은
이 거절감은 마치 하나님께 이 엘리사는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데려가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엘리사가 붙잡았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이 상실감과 거절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요. 둘 다 승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근데 정말 엘리야와 이 예수님의 진짜 공통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이 예수님의 진짜 공통점은 하늘을 날아간 것이 아니라 승천한 것도 물론 그것이 하나의 내용이지만 더 공통점은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은 그 이후에 성령님이 등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등장하기 위해서 승천한 거예요. 그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엘리야, 그렇게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떠날 때, 그분의 빈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었고요. 그것이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또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그 빅데이터와 그 모든 자료들과 이런 추세를 보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래요. 이 사회와 이 교회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강단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지고 모이는 예배도 어려워지고 성도의 교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교회가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더 분명하게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에요. 사회학자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어떠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와 함께 그 무리들의 모습과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요. 그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갖고 엘리사가 시험을 합니다. 나에게 지금 갑절의 영감이 생겼나 안 생겼나.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옷을 흔드는 거예요. 엘리야의 옷으로 강을 한번 칩니다. 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 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 강 건너편에 갔는데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50명의 용감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그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다가 떨어뜨리지 않으셨을까? 혹시 버리고 가지 않으셨을까? 찾아봅시다. 그것을 요구하는데 보통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해요. 어느 정도 간청하냐면 엘리사가 낯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간청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허락해요. 그럼 가봐라. 처음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고 하나님 데려가신 게 분명하니까 확인 안 해봐도 된다. 그런데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길을 그 50명이 다 찾았는데 못 찾고 돌아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I told you so. 내가 말했잖아. 가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그 여리고에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정확하게 도마가 했던 마음이에요.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시오. 여인들의 한 말들, 다른 제자들이 다 믿는데도 그는 그걸 확인해야지 믿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면서도 보여주세요. 왜요? 도마가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벽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자, 도마야, 보아라. 이게 내 손이다. 도마가 원래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넣었다는 기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마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과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제 이전에 생각하던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오늘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더 감사하는 여정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가능할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여리고에 있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의 고백의 또 그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자꾸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나의 불신을, 나의 의심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훨씬 많이 소비할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들은 간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간청했냐면 그 요청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면 안 될 정도로 간청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근데 그 설정은 다 하나님과 기도자의 반대의 내용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시고 너희는 과부가 아니라, 과부는 소외된 자거든요. 너희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과부도 이렇게 간구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 것이 기도야.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지 않고 사니까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건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열심의 기도가 되면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의 뜻을 고집 피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기도자가 바뀌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마음만 품어도 그 사람이 고개만 돌려도 그 사람이 얼굴만 바뀌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걸요. 그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길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엘리야가 떠나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엘리사의 고백으로 받으셨는데 그 일이 되어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체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슨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듯이 기도하는 분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목회자로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 계획 그거 아닐 겁니다. 그 고난을 주신 이유도 또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그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없어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는 자로 서기를 축복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위지엠 파트너스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위지엠 파트너스 모임이 많이 커져서 이제 5개 지부로 나뉘어서 모이는데 그 지부의 모든 파트너스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주 풍성한 만남이 됐어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도 전하셨고 또 목사님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보고도 하는데 각자 그날 영성일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받은 은혜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예화로 들었던 안산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에 대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 세미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를 쓰고 이제 이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겐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런데 식사 시간에 여기서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설교를 하고 그래도 내가 성도들한테 이것을 권면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대답이 저는 감명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을 좀 존중해 주는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믿음이 없네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그것인데 어떤 내가 체험을 해야지만 설교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해야지만 고백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리가 제자들이 봤던 거 우리는 못 봤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엘리사가 보았지만 우리는 못 봤잖아요. 엘리야 올라가는 거. 여러분 주님 다시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걸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 때문이에요.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엘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또 들림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 믿음이 좀 약해지셨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엘리야가 떠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도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절망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죠. 내가 의지했던 남편이 떠나고 부모님이 떠나요. 그리고 그런 자녀가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막막해지겠죠. 그러나 정말 소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그 일을 지금 시작했어요. 더 미리 시작했어요. 오늘이 특별한 주일인 거 아시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네? 오늘이 우리는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부끄러운 목사인데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성령 강림 주일로 절기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 감사 예배는 다 성령 절기 감사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이 성령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성령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교회지 새로운 장소가 생기고 더 좋은 건물이 생기고 이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날 그 5월에 따스한 햇살에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예배드렸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다 오셨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자리가 사실은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원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빈자리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